노재민에게 노밈이란.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미미한테 좀 더 잘해줘야겠다. 미미가 울고 있겠습니다. 보면서. 인육사가 간다! 와! 자, 오늘 또 노재민 청년을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이 된 청년부 소속의 노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와. 오늘 또 설날 연휴 첫날인데 제가 좀 재민이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지금 시간이 7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6시 한 반에 만나갖고 지금 이제 촬영을 시작하는데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또 우리 청년 신방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재민 청년이 새벽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재민 청년 좀 자기소개, 이제 뭐 하시는 분인지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청춘을 학업으로 보내다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며 또 3월부터는 일을 또 같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거에 있어서 또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준비를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2017년도였거든요. 올해 2021년이니까 약 한 4년? 3, 4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좀 드린다면 네. 임용고시를 또 준비하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것과 또 재민 청년이 또 그 가운데서 가장 의지했던 말씀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매년 달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작년에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주변 타인들과의 좀 비교가 아니었나. 왜냐면 이제 나이는 또 1살, 2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은 벌써 이제 결혼도 하고 뭐 그 외에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축적해 왔는데 아직 저는 시작 단계도 잊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또한 좀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주변에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좀 이렇게 곱지 못하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 처음에 1, 2년 떨어졌을 때는 그래도 위로가 있었는데 그 이상 떨어져 버리니까, 시험에서 탈락을 하니까 주변의 시선도 곱지 못한 것들과 그 저한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부담이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의지를 할 수 없으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좀 이렇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의지했던 말씀이라고 해야 하나? 좀 이렇게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말씀보다라는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지내면서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마가복음 5장과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5장 끝자락에 혈류증 앓은 여인과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때 간절한 마음에 주의 옷깃을 붙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죽었으니 살려달라고도 하고, 이런 말 할 때 예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야이로에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예수께서 5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보면서 제가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항상 주님을
믿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언제가 됐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때가 있으니 그냥 항상 주님을 믿으면서 좀 이렇게 나아가자.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며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인데, 네. 이 시험 보는 그 목표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체육교사. 네. 예, 체육교사를 목표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체육교사로 이 목표를, 비전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비전과 계기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생 실습이라고 하죠, 우리. 교생 실습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갔었는데, 그때 다문화 가정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처음 하는데, 다문화 가정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필리핀 분이셨는데, 애가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 좀 이렇게 정말 이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항상 혼자 있고, 애들은 그 애를, 다른 이제 동료 학생들은 그 친구를 좀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친구는 체육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인데 항상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이제는 단일민족 시대가 아니라 다문화 이제 시대가 왔는데 저런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 더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의 부적응 학생들을 좀 케어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사명이라는 게 생겼고, 그 후에 또 멘토멘티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른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좀 올바른 성장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믿는 신앙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강요는 못하고 전도는 못할지언정 예수의 그 마음으로 애들을 한번 이렇게 잘 키워주고 싶다, 사명을 가지고 한번 잘 이렇게 돌봐주고 싶다, 아니면 가르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대학교 이제 졸업할 무렵 또 4학년 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교원이라는 꿈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 발표 후에 또 여행을 떠났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좀 느낀 것이 있다면? 제가 2021년 들면서 이제 여러 지역을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여수라던가 전주라거나 뭐 제주, 또한 최근에 또 춘천도 갔다 오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척박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빠르고 이렇게 항상 뭔가 바빠 보였는데, 밑에 이렇게 수도권을 벗어나서 다녀보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사람들이 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보이고, 사람들 표정에서도 여유가 넘치고, 즉 삶의 질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때 또 다르게 또 느꼈던 점은 뭐였냐면, 저마다의 행복이 다 자기가 사는 그 장소에서 있구나. 또한 적재적소에 내게 맞는 것들이 또 따로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만족하며 지낸다면 나 또한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와 여유와 또 삶의 질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다음 질문인데, 노재민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를 기억해 본다면? 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말 그대로 그냥 비모태인데,
영접 기도를 처음 했을 때가 생각이 나고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당시에 2008년인데 어머니께서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을 시기예요. 그때 제가 학교 축구부원으로서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보건 선생님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현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마음이 좀 아파서 이렇게 찾아왔다. 뭘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보건 선생님을 한번 찾아갔었는데 선생님께서 다른 거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혹시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제 불교의 문화와 그런 게 생활 같은 게 마음에 들어서 절에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했던 말이 한번 같이 교회를 다녀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했어요. 그때 했던 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영접 기도였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했다가 기도를 했고 선생님이 때마침 제가 사는 지역에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냥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따라가 봤던 그 스타트가 현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교회를 다니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지만 또 주님께서 이렇게 선한 인도함으로 나를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하나의 계기는 뭐냐면 사건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뭐 성경에도 나타나듯이 방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의심했고 예수님을 의심했고 설마 있겠어?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저 그 대학교에서도 축구부였으니까 이제 숙소에서 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후에 운동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저의 신앙적 정신적 지주가 된 형이 한 명 있는데 계속 7월 달에 그 예수전도단 MC라는 그런 전국의 모든 예수전도단 학생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자 이런 말을 계속 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형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우리 다음 달 전국대회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갈 수가 있겠어요 하면서 항상 저는 그 형을 피해 다녔거든요. 왜냐 저와 다른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두 친구가 그 형의 타겟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저와 그 친구는 도망을 다녔는데 우리가 점심에 좀 자고 있다가 갑자기 형이 깨어서 예수전도단 가야 된다 이런 말 했는데 형 우리 코치님한테 말도 못했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형이 했던 말이 코치님한테는 내가 다 말했으니까 우리 짐 싸서 가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총신대 양재 캠퍼스를 갔었어요. 2011년도에 정말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왔던 캠프인데 제 기억에 가장 행복했던 날을 꼽으라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이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셨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면서 그날 방언이 터졌거든요. 계속 귓속에는 이런 말이 들렸어요. 재민아 나는 너를 사랑해. 재민아 나는 너를 사랑해. 재민아 나는 너를 사랑해. 계속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만 지속적으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도 기억에 나고 있고 그때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솔직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주변에서 사람들이 방언하면 나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 방언하는 거 흉내나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날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방언을 받았을 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나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죠. 이게 정말 주께서 주시는 선물인지 은사인지 아니면 뭔지 예수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건 너가 그토록 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은사다, 이런 것을 강하게 제게 들려주셔서 그때 이제 성경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이제 어딜 가나 떳떳하게 주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평안교회에 온 것도 사실 미미가 네. 저희 임집사가 간다의 3편 인터뷰를 한 노미미 청년이 또 동생인데, 재민이 동생인데, 교회에 오게 된 과정도 좀 나눠주시죠. 좀 이렇게 말하기는 부끄러운데 제가 16년도 이제 4학년을 마치고 1월 달에 짐을 싸서 집으로 왔었어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저한테 찾아오면서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 그냥 5만 원을 주길래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냥 용돈이라고 줬어요. 근데 갑자기 뭐랄까 부탁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5만 원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든 들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교회를 한번 같이 가자,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번에 전도사님이랑 사모님이 이제 오셨다, 새로.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나를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동생의 입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5만 원도 받았겠다, 그냥 좋아가지고 어차피 한 번 가고 이제 안 갈 거니까 그냥 한번 얼굴만 보고 오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옆에 또 다른 친구가 있었죠. 정현이가 있었는데, 정현이가 미미한테 5만 원을 받은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형, 내일 교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말을 이렇게 하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동생이랑 같이 동생 다니는 교회를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때마침 정현이도 같은 서울 서부권역에 사는 친구였다 보니까 같이 이제 가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네요. 5년 전의 일이네요. 5년 전에. 네. 그때부터 계속 남았어. 네. 그때 뭐가 그렇게 그럼 재민 청년의 마음을 교회 이제 한번 가고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아무래도 제가 전에 학교에서 다녔던 그 교단과 현재 다니고 있는 이 교단이 달라서 솔직히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좀 의심을 좀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물론 동생의 기도도 있겠지만, 그때 저랑 정현이랑 처음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 사모님을 만나 뵙고, 또 지금 여기 옆에 계신 부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말하는 게 신앙인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저한테 와서 정말 교회에 대한 얘기만 하고 또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하면 거부감이 좀 들었을 텐데, 그런 대화는 일치하지 않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군 장교 출신이다, 이렇게 접근하셨고, 사모님도 그냥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잘 반겨주시고, 부장님도 제가 확실히 똑똑히 기억이 나요. 그날 지하에서 재민아 안녕, 딱 이 말을 했었어요. 그때 약간 좀 머리도 짧게 자르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좀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래, 차라리 이게 더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한 주, 2주 왔던 게 또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 처음 이제 교회로 인도해준 노재민에게 노미미란?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영상편지. 미미에게 영상편지. 지금 청년부 단톡방에 약 한 60여 명의 그 동역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 동생을 보기에는 그냥 같은 동역자고 교회
누나고 언니고 동생이겠지만 유일하게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저잖아요. 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동생이 미울 때도 있었고 좀 미미 때문에 화가 난 적도 있었고 했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뭐 미미는 뭐 어떠냐, 그 다음에 요즘 뭐 미미한테는 어떻게 대해주냐라는 말을 많이 할 때 이게 지금 이 영상 앞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 동생이라서 정말 잘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좀 동생한테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못되게 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잘 챙겨주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가족이고 매일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마음은 정말 가득한데 또 행동으로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항상 동생을 생각하면 고마움도 있지만 좀 미안함이 더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동생이 앞에서 말했듯이 5만 원 주면서 교회도 데려왔던 친구인데 제가 동생한테 너무 좀 윽박지르고 살아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해주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의 만족 때문에 동생을 오히려 좀 부려먹었던 게 많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미미한테 좀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미미가 울고 있겠습니다. 보면서. 자, 이제 질문으로는 마지막이에요. 임집사가 간다를 보는 청년들에게 재민 청년이 하고 싶은 말. 우선은 이 임집사를 간다를 보고 있는 이 청년분들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나보다 신앙이 높구나, 더 좋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솔직히 이런 피조물 같은 제가 청년부 애들한테 해줄 말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한 저보다 윗사람들도 있는데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저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이렇게 처음에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냥 다들 웃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이렇게 좀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예수를 간절하게 믿고 주님을 찾고 이렇게 믿음으로써 나아갔더라면 지금보다 좀 이런 상황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왜냐, 저는 너무나 욕심이 많고 또한 의심도 많고 남을 잘 못 믿는 그런 게 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에 있는 이러한 마음이 누구한테도 가냐? 죽게도 가요, 죽게도. 그러니까 주님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나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지만 또 주님을 다시 의심하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과 타협하고 내가 좀 만족한 것만 찾게 되고 이랬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또 시간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진짜 간절히 좀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이렇게 많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얘기를 이렇게 하자면 노력보다는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믿음보다 노력이 가장 앞섰던 것 같아요. 즉 노력이라 하면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기보다 공부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했고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이 전자가 되고 후자가 믿음이 돼버리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돌이키시려고 믿음이 전제에 가게 하시려고 자꾸 저를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부 애들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먼저가 돼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고, 또 저처럼 성격이 거지 같지 마시고 좀 항상 마음을 내려두고 앞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좌우를 살피면서 천천히 많은 걸 경험하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아까 이 영상을 찍기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의지했냐라는 식의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맹인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주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뒤에 이제 전도서나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등장하는데,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를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항상 내 자아를 좀 죽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예수 살아야 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지,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좀 이렇게 자아나 이런 게 많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요약하자면, 주여 나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죽이러 오면 안 됩니다. 갑자기 보시고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한 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있다면. 제가 부장님이 저한테 찬양을 한 곡을 이렇게 어떤 걸 부를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여러 곡의 찬양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살면서 돌이켜봤을 때 은혜 받았던 찬양들을 한번 쭉 생각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자고 하니,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 찬양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영원 선교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 제가 왜 이 곡을 골랐냐면 2020년 12월 31일에서 21년 1월 1일 넘어가는 그 11시 한 50분? 밤 11시 50분에서 이제 0시가 지나가는 그 시점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싶다 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했을 때 들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제목처럼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가니까 저를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찬양을 이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찬양은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재민 청년이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벽 시간인데 이제 해가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해가 뜨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긴 시간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임집사가 간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또 코로나인데 여러분 꼭 조심하시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마음 잃지 마시고, 함께 임집사를 보시면서 청년 신방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청년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함께 인사합시다. 안녕.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세상 더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금보다 어려운 과정이 있을 뿐더러 고난도 찾아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약 한 3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도 많은 욕심을 내려놓았고
또 악한 마음도 많이 내려놓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한 번만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정말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뜻과 욕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올 한 해에도 주님 옷자랑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평안교회 청년부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인해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만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시간 바뀌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